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일 마지막에 특별히 거짓이 난무할 수 있으니까 그 진짜를 바르게 알아서 거짓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혹에 주의하라 하는 말씀들을 몇 번 드렸습니다. 유다서도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 되어 있는데 이 유다가 사도 유다인지 실제로 또 예수님의 그 동생 유다인지 야고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또 그러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기자가 누군지는 명확치 않아도 저자가 누구신지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유다서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원래 편지를 쓰고자 했던 그 목적과 좀 달라지게 되었던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 편지를 쓰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죠.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 성도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붓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때 이제 박해가 있기도 했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가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고 경건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우리가 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 기독교는 꼭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이 신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도 그러하고 또 이 양태론이란 이단도 마찬가지고 양자론, 군주신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이 이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주의해야 한다. 초창기부터 나타났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를 했으니까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망령되이 일컫고 또 이 말씀 그대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 꿈꾸는 사람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이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 또 이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지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천사의 세계와 이 악령의 세계는 동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허락하시면 그 활동하는 거예요, 악령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완전히 제어하고 제어하기 전까지는 악령들이 활동한다. 왜냐하면 검증과 성도의 연단을 위하여 활동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다.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안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시하신 말씀을 안 보고 그 본능적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간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인격적이지 않죠. 이성과 지성,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감정이 늘 앞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화 이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가인은 미워해서 동생을 죽인 사람이죠.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돈이 되고 있다,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너희가 지혜나 아니면 너희 용명이나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이 발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들은 기탄 없이,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라면 구분이 쉽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어설프게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뻔뻔해요. 기탄 없이 함께 먹고 있어. 진짜 믿는 것처럼 나타나요. 또 너희의 애찬의 암초예요. 애찬의 암초가 뭐냐면 밥 먹다가 돌 씹는 것 같은 것, 이런 게 이제 애찬의 암초거든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거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빵을 구워 먹을 때 밀가루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저렇게 정제가 다 확실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가루가 좀 섞여 들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밥 먹다가 돌 씹었다는 얘기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밥 먹다가 돌 씹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치 그 빵에 있는 돌처럼, 그 밥에 있는 돌처럼 애찬의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씹다가 이가 상하는 거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 성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 있어 보이는데 알맹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열매도 없고 구름이 몰려왔는데 비도 안 뿌리고 지나가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메마른 지역, 사막 지역에서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 저주의 대상입니다.
또 심지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누가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뻔뻔하게 계속 외치는 거라.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정광훈 씨 같은 경우 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얘기를 아주 뻔뻔하게 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된 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이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별들. 그 잠시 이 땅에는 빛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리하는 별들, 방황하는 별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했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했던 모든 완악한 말, 그 정말 주의할 것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로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불만을 늘 토하고 또 그 정욕대로 행하고 또 그 입으로는 또 자랑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또 아첨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을 꼭 기억을 하라. 우리 미리 했던 말이 너무 많지만 우리 한 곳만 갔다가 잠깐 옵시다. 고린도 후서 우리 같이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정도 가면 좋겠습니다. 그 10장, 그 좀 더 넘어가서 11장, 우리 그 16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 바울이 만났던 그 이단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만났던 이 거짓 사도. 내가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한번 내가 말해보겠는데, 바울이 지금 볼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현혹했었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데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 아주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꽤 시끄러웠죠. 신옥주인가요? 뭐 실제로 사람들 뺨을 때려가면서 설교하는 시간에.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막 거기 방언 터지고 하니까 거기 또 구름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이단들은 못 알아듣는 말을 많이 해요.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많이 내고. 왜냐하면 알아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다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유다서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에 주의하라 하고 얘기했던 또 잘못된 사람들의 그 행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에 둘 필요가 있고, 어제 또 특별히 성경 우리가 한 7군데 정도를 살피면서 미혹에 주의하라 했던 그런 미혹들 우리가 다 좀 극복할 필요가 있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 두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럼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가능한 것이고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기도한다. 그는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증언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모르는 것을 전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아는 걸 전해야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늘 말씀드리죠. 진리와 사랑, 이게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좀 긍휼히 여겨줘라. 왜냐하면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되지 않거든요. 많은 갈등과 흔들림을 가지고 신앙은 자라가요. 반복하면서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지만 그 의심드는 수가 많아요. 이유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얘기가 많고 우리가 경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꽤 있거든요. 확인되는 것도 꽤 많지만 확인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미래의 일은 확인 안 됩니다. 그때 가봐야 확인돼요. 미지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 약해 보이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 그렇게 군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 주어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의심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어려서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다는 말 자체가 이미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천국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전달이 안 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어봅시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기 전이고 또 언제 돌이킬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이제 이 마지막 내용을 남겼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짝퉁이다, 짝퉁. 그래서 그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니까 우리가 진짜인 이 66권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가, 세상을 따라 행하는가, 소망을 따라 행하는가, 유행을 따라 행하는가, 사랑을 따라 행하는가, 명예를 따라 행하는가, 윤리를 따라 사는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가, 말씀 따라 사는가, 정욕 따라 사는가, 계명을 쫓아 사는가, 풍속을 따라가는가, 화평을 구하는가, 감정을 따라가는가, 진리를 따르는가, 그냥 유전과 전통, 관습을 따르는가, 양심을 따르냐, 욕심을 따르냐, 공의를 따라 행하느냐, 권력을 따라 행하느냐, 정말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이 계명, 우리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쫓아 행하는가, 아니면 사명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가, 그것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